2021년 2월 25일 목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오늘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아니하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와 대결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애굽의 온 군대를 이끌고 눈앞에까지 추격해온 절박한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전쟁은 이미 승부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께서 밥상을 다 차려놓고 난 다음에 얘야 밥상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기는 힘들지만 차려놓은 밥상을 갖다 먹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기도로 찾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는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로 싸우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큰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도 참여하여 싸워서 승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그 승리의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서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것일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로 5절에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바로의 병거와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국 군대를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 택한 장관이 홍해 가운데 잠겼고 급기야 큰 물이 그들을 덮자 돌처럼 완전히 빠졌던 것입니다. 무거운 병거와 쇠로 된 갑옷 등으로 중무장했던 애국 군대는 물에 던진 돌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물속에 푹 잠겨버리는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이란 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주의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무한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뜻을 나타냅니다. 홍해를 가른 분은 하나님의 사자,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께서 큰 위엄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고 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멸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계는 바싹 마른 지푸라기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마치 바싹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이 순식간에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마냥 죄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이유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과학적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액체인 물이 엉켜서 담처럼 쌓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여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안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나 약을 통해서도 우리 병을 고치시며 또 의사와 약을 초월해서도 기도를 통해 순식간에 병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과학적 이성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법칙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바로와 그 군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서도 놀라서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뒤쫓아 홍해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재물과 가축을 빼앗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에 앞서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이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탐욕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매우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의 영과 육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부터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더러운 죄인과 같은 추악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더러우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에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무섭게 멸하시지만 당신의 구속하신 백성, 즉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백성은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도 성결한 복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결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성결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습과 성품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 모습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무슨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면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지만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을 모셔드리고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더러움이 없고 맑고 밝고 환하게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켜버렸다는 소문이 가나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인근의 모든 족속들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에게 압도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처럼 세상을 압도하는 위엄과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매우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돌멩이같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두려우면 아예 돌멩이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큰 위엄과 능력에 대해 알고 난 후에 너무 겁이 나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의 역사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지만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수들이 모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기서 주의 기업에 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의 처소는 예배 처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언뜻 표면상으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같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을 말씀해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모세의 노래에 화답하며 그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일이 얼마나 기뻤던지 미리암이 북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춤추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힘껏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혈압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춤을 많이 춥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서도 또 예전부터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외국에서 백인이나 흑인 이런 미국인들이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 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사람들은 막 캥거루처럼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전부 소고치며 춤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는 입술로도 찬미하고 박수로도 찬미하고 춤추면서도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출 때 그 속옷이 보인다는 이유로 그것을 지적하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미갈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드릴 때 너무 지나치면 시끄러워지고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절제해야 되고 하겠지만 큰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춤을 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그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가 홍해에 빠져 파멸한 것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는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트려진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무기인 죄, 질병, 저주, 죽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